예수님의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이렇게 해서 다 무슨 한자가 쓰여졌어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런 날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가 넘어가는 거죠? 네, 애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던 저녁,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빈부, 귀천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거하는 집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 또한 빈부귀천을 떠나서 다 유월하여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을 넘어가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귀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언제 시작된다 그랬죠? 보리가 추수되는 니산월 4월경에 시작되는데 4월 14일 날 밤에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4일이라고 해도 뭐예요? 해가 지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날 시작이 되는데 오늘 5절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은 10일 전에, 적어도 6월절 되기 10일 전에 미리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밤, 즉 해가 지고 나서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양쪽 설주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예식은 언제요? 해가 진 이후부터 시작이 돼서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 보관된 양을 잡는 일이 저녁 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6월절 음식은 보통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렇게 세 가지만 기록이 돼 있죠, 성경에. 그런데 유대인의 그 책에 보면 포도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 8절에 그 밤에 어떤 밤? 1월 14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예수님과 마찰이 많이 됐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서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 미나시라고 그러는데, 미나시. 그 미나시에 보면, 미슈나에 보면 포도주가 포함이 됐는데,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이 유월절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네 잔의 포도주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진행되었던 유월절 예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귀한 식탁,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에도 뭐예요? 네 잔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의 규례를 다 준행하시고 마지막 그죠? 그 밤 붙들려 가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왜 네 잔을 하셨을까요? 네 잔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잔은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권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 잔을 다 들고 이 식탁에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이 그 일어선 사람들 앞에서 키두시라고 하는 경전을 낭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왕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열방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으며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셨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쁨을 위하여 한 계절을 주셨으며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과 같은 절기와 안식일을 주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택하셨으며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성결케 하셨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거룩한 절기를 주셨으며 상속자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이스라엘과 절기들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보통 이 식탁 자리가 준비되면 가장이나 최고의 연장자가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자식들이 앉고 좌측으로는 손님들이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운데 앉으시고 좌우로 제자들이 앉으셨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잔을 들고 이렇게 기도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감사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감사 기도가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키두시 낭독문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속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기념하면서 그날을 가르치고 준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절기는 어떨까요? 설날이 계속 되어 오는 거는, 그죠? 설날이 계속 구정 명절로 지켜져 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설날 세배하는 세뱃돈 받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죠? 우리 조상들은 조상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뭐가 돼야 돼요? 너희 조상 중에 이런 분이 있고 우리는 이런 삶이 있어왔고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희 조상님들이 애를 써서 읽어주신 삶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교육이 오늘 절기로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절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행되고 지켜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학살을 했잖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날을 주셨는지 그 날의 의미와 그 날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유월절의 의미와 또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우리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죠? 우리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죠? 우리가 언제 유월절 지켰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떼어주시면서 그러셨죠.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떡과 잔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뭐래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뭐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만 되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1년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그러나 우리는 1년 52주를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 위에 고난받으셨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잘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으로 인해서 복. 토지와 소산과 종들과 의양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날을 구별하여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져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가사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망각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떼어놓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 손을 씻는 일을 합니다. 이 6월절 예식이에요. 손을 씻는데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고 수건을 가져다가 손을 다 씻겨줘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뭘 씻겨줬죠?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결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손을 씻겨주면서 순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봄에 나는 쓴나물, 쓴방귀 같은 거죠.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나요? 애굽의 430년 동안의 고통을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그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 그 세월호를 계속 말하는 시민단체들이 리본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리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사고가 나죠? 이제 그것도 또 기억하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39대 채찍을 맞으셨죠?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이를 악물고 끝끝내 참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병을 향해서, 그 고통을 향해서,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밖에 있는 분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밖에 있는 분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나가서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꼭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되새김하면서 뭐예요? 그게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박영호 권사님이 매 주마다 가셔서 꽃재료 갖고 오시는 그 권사님, 그분의 가정에 복이 임했어요. 근데 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면 너무 좋으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좋으면만인가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 이 문제를 놓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생각지 않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는데 목사님 오셨으니 잘하셨다고, 오늘 오셨으니 이 문제가 있어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뭐만요?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짠. 두 번째 짠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식탁의 주인인 가장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묻죠. 아빠, 오늘은 저녁 식사가 다른 날과 다르네요. 오늘은 음식도 다르고 오늘은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예식 속에서.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그 가장이 설명합니다. 한때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만약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애굽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며 또 연장자로 하나님의 율법의 학식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 애굽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출애굽기 12장 27절,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증빙들뿐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짠, 세 번째 포도주 짠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뭐라 하냐면 구속의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모금씩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예수님 똑같이 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잔을 예수님이 성만찬 속에서, 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세 번째 잔을 돌리셨어요.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떡을 주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주신 걸로만 알지만 아니에요. 네 번의 잔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포도주 잔을 나눈 다음에 네 번째 잔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이 마지막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6월절에 마지막 잔을 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까지 나는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시편을 찬양해요. 근데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찬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으로 기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찬송을 주님이 마지막 잔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이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다 했죠. 겟세마네 동산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찬양을 했어요? 이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행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라고 찬양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감난산으로 가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을 흠과 점이 없이 준비하셨고 또 그 성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어요? 주님과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 그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주셨던 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중보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고 그 밤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그 피가 발린 집에는 사망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저주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우리 마음 임방과 설주에 발라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그때 죄값을 물으실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뭐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그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사망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보배로운 피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죄에 묶여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면서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선포하는 복 있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